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을 갈급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사모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깁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9장입니다. 420쪽입니다. 사무엘상 9장은요,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 9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될 이 사울이 이제 성경의 전면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총 27절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정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성문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엽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메리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읽을까요?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 함께 교독하셨는데요. 말씀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기스의 아들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다. 준수한 소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사환 종과 함께 이른 암나귀를 찾으러 베냐민 땅 중북부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사무엘과 이제 사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사환의 조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그들의 갈 길을 물으러 찾아가지요. 라마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나귀를 되찾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사무엘과 이 사울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자신이 선견자임을 밝히면서 사흘 전에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산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바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공식적인 잔치의 상석에 앉히고 그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게 되지요.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담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하면서 9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묵상 포인트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주님이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오기 전에도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미리 알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그 사람이다라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이 사환의 동역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의 삶의 모든 것도 내가 섭리하여 주관하고 있다 라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여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오늘도 믿고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수도 나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신다면 아멘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관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오늘 서 있는가를 오늘 첫 번째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라는 가장 적합한 왕의 후보인 이 사울의 가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사울의 외모, 준수한 외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이 효성이 나와 있고, 그 다음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한 그의 성실함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에는 사울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스스로 작게 여길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미약한 지파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원하는 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자였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지만 그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에서 이 다급해진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사무엘상 13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상 13장에 등장을 하고요. 2장 더 넘겨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온전히 수행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엄중히 책망하고 왕의 폐위를 선고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후회하다,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위로하다, 뉘우치다 라는 뜻과 더불어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이 사울의 교만함, 타락함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죠.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이제 모든 것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을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때 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패하심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나를 세우실 수도 있고 나를 패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매일을 살아가면서 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가? 혹시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아닌 내 뜻과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타락할 수 있다고, 너도 교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패하심을 당한 사울과
세우심을 입은 다윗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영혼력이 병들어 지쳐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한수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주님 말 못할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지체들 주님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목회자들,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따르는 자였지만 하나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교만한 자로 타락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이었지만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워 살아가는 더 이상 당신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 교만하고 타락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뜻을 묻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무릎 꿇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올려드릴 온전한 영광을 아버지 영광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며 성축하는 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오늘도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한국 교회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